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종의 주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강팍한 마음을 부스러뜨리고 하나의 완악한 마음은 성령의 검으로 찢어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정결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12월 말이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내려놨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망이 즉 마귀가 쏘는 공격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문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화살 쏘는 자, 즉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귀는 끈덕지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무장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이유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의 잘못된 것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전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잊어버린다. 모르는 죄가 너무 많고 잊어버린 죄가 많습니다. 조상의 죄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3, 4대까지 우리 선조의 죄도 회개하고 살인죄, 가지가지 악한 죄들이 우리 선조에게 있어서 그 죄가 나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조상을 넘어뜨렸던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면 자유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몰라도 그런 것들을 온전히 회개해서 죄가 나의 결박이 되고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거리를 빌미를 삼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모든 설교는 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설교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배, 은, 망덕,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베푸신 그 덕을 그걸 기억해서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네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교만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평생 모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렇게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적은 것도 용서치 못하는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다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서 왜 이렇게 판단하냐 말이에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 눈에 티를 빼겠다고 우리는 덤벼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1만 달란트 가치 있는 그런 축복된 고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누가 은행에 가서 10억을 빌려달라 했어요. 그럼 10억을 빌려주려면 10억을 빌릴 만한 신용과 담보와 능력이 있어야 빌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1만 달란트에 샀으면 우리는 1만 달란트 값어치가 있어요. 수십조 가치. 말이 수십조지 우리는 평생에 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내가 100만원, 1000만원 빚진 자를 잡아다가 목에다 가두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나는 지금 배가 불러서 그냥 배가 터져 죽고 소화불량이고 그런데 지나가는 거지가 있는데 빵 한 조각도 안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가. 즉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죄는 없나.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죄예요. 저는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똑같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돌 들고 쳐 죽이겠다고 덤비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깨구리가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깨구리가 트럭이 오는데 딱 버티고 여기에서 그냥 목젖을 부풀려가면서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이 트럭이 깨구리를 그냥 바퀴에다 그냥 까로 뭉개고 지나갔더니 깨구리가 뭐가 돼요? 종이짝같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해보세요. 나 죽었다. 나 죽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다 살았어.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서 문제야. 죽어야 부활의 성령님의 역사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서서 그냥 내가 하고 나대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 속에는 병도 다 죽어요. 아멘. 저주 다 끊어집니다. 마귀의 역사가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5년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와서 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됐으면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뭘 근심하고 낙심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별것도 아니면서 교만 방자한 사람, 전부 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그런 것도 없어져요. 돌을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 머리로는 아는데 잘 몰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저기 십자가 3개 나타나죠. 여기 십자가가 있죠. 캐톨릭의 십자가와 우리 개혁교회의 십자가는 달라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라틴 십자가, 즉 캐톨릭 천주교의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 옆에 밑에 뭔가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다 그렇게 해요. 라틴이라는 건 로마 십자가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바벨론 시대부터 있었던 십자가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예수의 십자가 아니라 라틴 십자가를 믿으라고 강요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순교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천주교에만 건물장 보면 주변에 사람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 기록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얼마나 다른지 알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갖고 있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끝을 다 꺾어놔서 팔랑귀처럼, 그렇죠? 이게 사단의 역사대로. 히틀러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무솔리니 총살당했어요. 지금까지 악을 행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다 죽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심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펄펄 뛰고 난리 쳐도 지금은 권세를 잡고 세상에 질 것인 것처럼 해도 결국 죽을 자예요. 결국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내고 난리 칠 거 없어요. 조금 있어 보면 악인이 수면하는 걸 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절 뭐예요? 십자가 꺾어놨어요. 절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원래 불교라는 것은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석가모니 깨달은 것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천상 유아독존이다. 나밖에는 깨닫지 못했다. 근데 중국에 그죠? 고승이 뭐라 했냐면 석가모니가 내 앞에 있으면 일봉타살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석가모니가 앞에 있으면 내가 몽둥이 때려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나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진리의 천국에 이르지는 못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거기서 매달려 죽어야만 어찌 구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알지만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생각해보고 십자가를 바로 알고 이제 십자가를 쳐다볼 때 십자가 이런 십자가구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승리하는 능력의 십자가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영원한 자랑거리고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십자가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진리예요. 십자가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독생자가 뭐냐면 올리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독생자는 바로 그거예요. 영어로 all begotten.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성탄주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존감이 생겨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 기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자가 가장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 2장 5절에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 됐느냐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안다 하지만 진짜 십자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잘 배워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한
대전에도 있었고 서울 같은 데는 판자촌 그런 달동네들이 많았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있었대. 신림동인가 신길동인가에 판자촌이 있었대. 산원도구에. 과업으로 사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대신방이 있어서 갔더니 집은 눅눅하고 습기는 차고 벽에 보니까 곰팡이는 치고 혼자 사는데 뭘 음식을 내오다 보는데 앉아서 보다 먹을 수가 없더래. 그래도 안 먹고 가면 낙심할 것 같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벽대기를 쳐다봤어. 벽을 봤더니 신문지로 붙여놓고 했더니 막 곰팡이 쓸고 난리판이야. 근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벽대기에 수표 하나 붙여져 있는 거예요. 덮을대기로. 수표. 요새 우리 수표 많이 쓰죠. 옛날에 거의 수표 많이 썼거든. 수표가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그 당시 큰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고 그 당시 그 돈을 예치하면 그 양반이 너미지 가정부으로 들고 안 하고도 그 이자만 갖고도 혼자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액의 수표가 딱 덮을대기에 붙어있대요. 그래가지고서 아무리 봐도 수표예요. 아무리 봐도 수표인데 이게 왜 이게 붙어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다과를 갖고 와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대. 이게 뭔지 아느냐? 모른대. 그런데 이거 왜다 붙여놨어요? 했더니 버릴 수 없어서 붙여놨대.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했더니 어떤 늙은 노인네, 남자 노인네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지극정성 도와줬더니 죽기 전에 이걸 자기 손에 꼭 쥐어주고 이거 꼭 잘 갖고 있으라고 했대.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 거기다 붙여놨는데 그 양반은 평생의 수표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써본 적이 없는 거야.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그 수표보다도 천만배 귀중한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미국에 남북전쟁 해가지고 노예 때문에 막 전쟁을 일으켜서 막 한산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결국은 그걸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남쪽 지역은 농사 짓는 그런 지역이라 노예들이 많았어요. 해방이 돼서 노예를 풀어줬습니다. 노예를 풀어줬는데 대다수 노예가 자기가 이제 자유를 얻었고 이제 무엇인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 노예들이 주인 찾아가서 나 좀 다시 노예 되게 해달라고 다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글을 쓸 줄 알아요? 뭐를 해요? 돈을 줘도 쓸 줄도 몰라. 주는 거나 얻어먹을 줄 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 가나안을 예배하고 막 가고 가나안은 지금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셨는데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 나중에 적과 우리는 그런 지역을 예비를 해놨는데 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12명 중에 10놈이 믿음 없는 놈들이라 우리는 가면 죽는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 네피림의 모습 막 키가 3m가 넘고 철병고가 있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 가면 죽어.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밤사이 볼 때는 넣고 울었어요. 길것 한 일이 뭐냐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애국파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이 그러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국파예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때 광야에서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야.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서 한 명도 예의가 없어. 목사니까 괜찮은가 하는데 목사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와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와 바꿨어요.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1만 달란트가 뭐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셈할 수 없어요. 그 가치를 얼마든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너에게 주마. 이게 새 언약의 얘기예요. 예수님 새 언약에 피를 흘렸고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 우리가 성령 받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이제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쳐다보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보는 십자가는 남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고 현재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모든 것,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어서 악한 원수에게 속지 말고 그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얽힌 7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 바뀌어지고 기도와 찬양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십자가 없는 복음과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비밀 7가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뭐냐? 십자가는 생명나무의 회복이에요. 생명나무 회복. 왜 그런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나타난 두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몰라야 돼. 동성애를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군대 가서 고참한테 동성애로 당해서 한 번, 두 번 당했더니 이제는 그게 자기의 인생을 파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아편 마약이죠. 마약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 없으면 못 살아 이제. 폭력 해보니까 재미가 있네. 그러다가 악한 길을 빠지는 거예요. 두 나무 중에 한 나무가 뭡니까? 저주의 나무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나무는 바로 선악과 나무와 같아요.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생명 자체이시고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디에 매달려? 선악과 나무에 매달려서 그 저주의 나무를 뭘로 바꿨느냐? 생명나무로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나를 못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명령하면 다 됐어요. 예수님 천지만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신명기 21장 22~23절에 만일 죽일 죄가 있어 나무에 달거든 그 죽은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죽음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이제 생명나무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열어줍니까? 생명나무에 있는 천국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나무의 회복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살은 자예요. 산 자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흘렸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의 통로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마귀는 그 여인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두 다리가 겹쳐가지고 대못을 박았는데 그 뒤꿈치로 나갔어요.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단절이 이제는 회복으로 바꿔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의 다리. 무슨 다리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어요. 세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 죄 지은 인생 완전히 죄로 분리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끊어진 그 다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다리로 연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꿈에 나오는 사다리와 같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성경은요 말씀 한 단어에도 뜻이 아주 신비한 뜻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닥다리를 여러 쳐다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천사가 별로 없어. 왜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그게 죽을 맛인 줄 알아. 말씀 보라고 하면 죽어도 안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죽어도 순종을 안 해. 가온이 있어. 불순종.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불순종이 자기의 좌우명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 위대한 능력과 축복을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맛을 못 봐서 그렇죠. 맛을 못 봐서. 오늘 십자가를 완전히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의 그 부혈은 우리 지구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로막된 공이 예수님의 피는 막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연결다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분리 단절 이것을 만남 화목 통일의 장소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게 당신의 육체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케 하시고 그래 사람과 막힌 거 다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나서 사람과 사람에게 막혀있으면 절대 기도가 상달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요한 14장 23절에 사랑하는 자들 속에 우리가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여자들이 암병을 많이 죽었대.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운지 바람 피는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저하고 덤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맺혀가지고 암병이 걸려서 죽고 화병 걸려서 죽고 화병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화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받아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화병이 다들 있어. 조금씩 성질 팍 내는 사람 화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냥 싹 태워 죽어버려야 화가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병든 사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요? 죽어버린 병 다 없어져 버려. 죽어버려야 돼. 빨리 죽든지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서 죽든지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매달은 아직도 안 죽어. 우리들 참 찔긴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옛날에 중세시대 십자가 매달으면 몇 날 며칠 동안에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캐톨릭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나무를 충분히 해가지고 태워서 확 죽여버렸다는데 조금 태우다 말으면은요 사람이 화상 입은 상태에서 일주일도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 확 죽어버려 안 아픈데 아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맨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곳에 사랑의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랑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합쳐지는 이 크로스 그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 내가 살아요. 미워하면 나부터 죽어. 왜 그렇게 그러세요? 물을 먹는데 이걸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생명수 육각체가 깨지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면 이게 황금 육각체로 바뀐다니까. 사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대. 근데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기서 불평, 불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내 귀에 드는 대로 해줄게 그랬어요. 원망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언어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에 죽으셨어요.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 6시간 12시부터 3시간은 깜깜한 일식이 있었어요. 아주 천지가 깜깜한 일식이 있었어요. 그 3시가 무슨 시간이냐? 번제단 앞에 양을 목을 따서 번제물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나는 근거는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잡아 당겼더니 다리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생겨가지고 멀쩡하게 뛰고 찬양하는 역사의 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시간 몇 시에? 3시에. 우리는요 매일 3시 되면은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쪽 시간은 다르지만 영적인 의미니까 이 시간이 구원이 완성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118편,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린 나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이 입에서 난 찬송을 온전케 하셨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게 찬송이에요. 그것이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호산나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구원할 때가 된 거예요. 구원하려고 죽으시려고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운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의 휘장에 위로 탈이 찢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면 탐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다. 네 번째 비밀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몇 개로 박혔어요? 몇 개의 못이요? 3개의 못이에요. 좌측, 우측 여기에 박혔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설교다 보니까 제가 여기가 좀 깨졌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못 박혔는가 보다. 제가 여기 등 갈다가 떨어져 가지고서 여기 뼈가 파쇄가 되고 몇 달 고생했잖아요. 양쪽 2군데. 그 다음에 발은 2발을 이렇게 모아놓고 해서 발꿈치로 해서 나갔어요. 옛날 칠목 박을 때 못이 이만했어요. 상악못. 그걸 박힌 거예요. 첫 번째 못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못 박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못은 우리 현재 죄와 죄성 이런 모든 것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못 박은 거예요. 세 번째 못은 무엇이냐? 미래를 못 박았어요. 우리 발을 멀리 오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셨고 우리의 기업은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보장받은 그 이유는 주님의 세계의 못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전 생애를 통해서 범죄했던 모든 것, 조상의 죄까지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올리신 7가지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살과 피가 예수님 것으로 바꿔지면 우리는 누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간 것, 옛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 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가지 말로 써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그죠? 히브리어. 두 번째는 로마자, 라틴어로 써 있어요. 세 번째는 헬라어로 써 있어요. 누가 썼습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썼는데 그게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히브리어는 뭡니까? 히브리인들이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예수님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는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것은 정치의 모든 정치와 권세의 왕을 표현한 줄 믿습니다. 헬라는 그 당시에 로마 나라지만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였어요. 모든 문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메시아의 왕, 이스라엘의 왕, 모든 종교 권세와 통치의 왕, 모든 문화의 왕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밀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했어요. 가상칠언, 가는 십자가고 상은 의상이고 7마디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첫 번째,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 시대반도 똑같이 기도를 했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건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잠시 괴로워도 우리 영원 천국 가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세상에도 돈 없고 힘들고 병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은 이제는 거기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것으로 하늘의 상급이 달라요. 오늘 예수 믿고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벌거벗은 그런 구원과 죽도록 충성한 자가 어떻게 같겠어요? 용서. 두 번째, 우편 강도. 성경 우편이라고 안 나오는데 외경 복음서에 보면은 우편이라고 나와요. 둘이 신나게 욕을 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욕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바뀌어서 나중에. 우리 끝이 중요해요. 예수 잘 믿다 죽을 때 나 예수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도 그것만큼은 신앙만큼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 믿어버리면 안 된다. 십자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더니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이 죄인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참 복받은 사람이었어. 이건 뭘 의미합니까?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풍물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70번씩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래.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는 저축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을 보고 눈으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보고 당신 아들이라고 요한 보고는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친어머니처럼 죽을 때까지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건 뭘 얘기합니까? 가족을 돌보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멀리하고 가족이 어려운데도 안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된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가족을 돌봐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 네 번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 죽을 고통, 내가 저주받은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거, 피가 빠지고 그러면요. 그 갈증이라는 건 일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포도주를 안 마셨어. 이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인간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청산했다. 죄값 다 청산했다.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청산했다 말씀했어요. 이건 뭘 말씀입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에 올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로 일곱 번째 마지막 비밀은 뭐냐?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가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했다는 거 뭡니까? 창조 세계가 창조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주 진동하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 인생에게 준 축복의 터전이에요. 땅이 진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슬퍼하고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위가 터졌어요. 바위가 터졌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단단한 것도 십자가 앞에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인생들도 십자가 앞에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안 믿을 것 같은 강팍한 자들이 십자가 앞에 깨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매달은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고백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무덤이 열렸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죽음의 권세가 깨진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바위가 깨졌고 부활의 문이 열린 것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이건 적용을 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우리의 생명나무로 연결해 주시고 하늘 길을 열어 천국 길을 열어 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세계면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용서하시고 못 박았다. 그리고 천국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침반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불안, 어떤 고통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모든 성도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임당하고 성령으로 부활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